온 나라가 물난리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넘쳐서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소중한 목숨마저 앗아갔습니다. 일부일 끝나고 뉴스를 점검해 보니까 오성 터널에서 또 한 분의 시신을 건졌다고 그러지요. 총 지금까지 7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끊임없이 끊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 그곳에 사는 김창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페이스북에다가 살았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내용인즉 버스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KTX 타려고 나가는데 아들이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아들 차를 타고 갔는데 간발에 차였답니다. 바로 지나가자마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고 죽는 것이 간발의 차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천재의 지변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런데 비는 더 내린다고 하죠. 당장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또 스스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진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인간의 욕심을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렇게 조화롭게 살지요. 유독 인간들만이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욕심껏 살면서 모든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해서 조화롭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고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용도가 달라지지요.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의 손에 들리면 요리하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흉기가 되지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사람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도둑이 되기도 하고 재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임보라는 시인이 지푸라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라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농사를 끝내고 버려진 지푸라기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지푸라기일지라도 공중의 새 부리에 붙들리면 새 생명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농부의 손에 붙들리면 다음에 농사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새끼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가 없다.
무엇에 붙들리고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이란 것도 붙들림과 사로잡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렸을 때 찬송도 아주 잘했고 성경 요절도 잘 외웠고 신앙도 좋아서 히틀러의 어릴 적 별명이 꼬마 목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미치광이가 되고 시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악마의 가능성과 천사의 가능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면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에게 사로잡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지푸라기같이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들이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붙들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과 사로잡음이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온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직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이들은 교회 공동체마저 없애려 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겁주고 협박했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트르키예로, 트르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범위에 대한 인식도 커져갔습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크리스찬들만 있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는 부정하다 했던 인식이 바뀌게 되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형제자매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어느 날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언제나 이런 인간들이 있죠.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식사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유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했다고 비난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으려면 저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또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를 열고, 그래서 토론 끝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하고 결정합니다.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율법주의자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공부했던, 개종했던 그런 유대 크리스천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과 할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제자들을 앞서가면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생각과 판단의 한계를 넘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방해하는 노마보다도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의 잘못된 신앙의식은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죠. 외부의 세력보다 내 내면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인종, 국적, 언어, 문화, 남녀 성별, 역사적 갈등, 율법과 같이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기준, 이것을 성령은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이 붙들고 살던 견고한 삶의 원칙과 기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범위는 이제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사마리아인에서 이방인으로, 율법과 할례에서 은혜와 자유로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은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여서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또 이성과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만 보는 사람은 교회의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또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그 개인의 이성과 체험과 경험을 넘어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문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 한계를 넘어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가 계속 진행되고 학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완고한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제국의 중심인 로마를 거쳐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진행은 그야말로 고난과 박해와 또
온갖 장애와 방해와 시기와 핍박과 그래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험난한 고행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누구도 갈 수가 없고 또 가서는 안 되는, 될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의 제자들의 가슴 속에 불을 일으키셔 능력을 줘서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서 이 길을 승리의 길로 진행되고 확대 재생되는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길 힘은, 그것을 막을 힘을 이 땅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늘 진행해가는 교회입니다. 확대 재생산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과 삶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땅끝이 어디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땅끝은 전남 해남군 땅끝 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스페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땅끝을 아프리카나 미전도 종독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땅끝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간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끝의 의미는 더 심오합니다. 존재론적이고 영적인 의미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바로 이 삶의 주변에서 밀려나 인간의 생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기화와 소외와 슬픔 속에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의 땅끝, 가난하고 병들어 찾아오는 사람 없이 애로에 죽어가는 땅끝에 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한강 다리 끝에 서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깨어져 버린 희망 앞에 절규하면서 가족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오늘도 죄악에 물들어 고뇌하며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모르고 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런 벼랑 끝,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성도였던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강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미움, 상처, 분열, 우혹, 오류, 절망, 어둠, 슬픔, 다 우리를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모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센터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진실로 복음을 들고
이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공동체 중심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드린 성자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진행해 나가며 그 선한 영향력을 확대 재생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능을 받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변혁의 주체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생명을 깨우기도 하고 태풍처럼 휘몰아쳐서 낡은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은 은은한 빛처럼 찾아와서 우리 어두운 마음의 등불을 비춰주기도 하고 불꽃처럼 햇불처럼 타올라서 세상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으로 무기력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초월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게는 능력을 주고 우리의 정신 활동에는 지혜의 능력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에 삶의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1665년에서 1666년 15세기, 16세기, 17세기죠. 이때 영국, 유럽은 약 400년 동안 이 흑사병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50%가 사망했으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월 동안 런던의 대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런던 인구의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역병을 겪고 있을 때 1666년 9월 2일 일요일 한 제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런던의 건물들이 다 목조로 지은 탈에 순식간에 런던 시내로 번져서 동풍으로 인해 서쪽으로 번지며 시티 오브 런던, 런던의 시를 온전히 태워버렸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13,200채의 가옥이 무너졌고 세인트폴 대성당을 비롯한 87개의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대부분 건물들이 파괴됐는데 80%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런던의 대화재는 런던의 대역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 화재가 패스트를 전멸시키는 쥐와 벼룩을 없애 런던 시민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런던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흡사병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도록 종결지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성령은 제자들의 낙심과 절망, 무기력과 회의를 불태워서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일으키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능력으로 죄악을 태워 거룩한 삶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탄식과 한숨과 의심을 태워서 비전과 열정과 용기가 용솟음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 능력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더라. 있다가도 없는 사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얼굴에 기쁨을 잇는 사람들이고, 없다가도 있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삶의 한계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없다가도 있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계속해서 더욱 충만하고 없으면 새롭게 받는 이런 능력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진행하시고 모든 고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면서 하늘의 평화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